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잘 지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악과 사망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하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기쁨 가운데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하여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듭나고 새로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름답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자 한자 잘 깨닫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잘 융합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 성경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20절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이 marriage, 결혼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혼에 관하여 믿는 것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adultery,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혼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처음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으로 말이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삶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에는 다양한 결혼 제도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게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가 있고요. 한 남자가 두 여자와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한 중혼이라고 하는 이게 비거미 일부 이처제 일처 이부제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세 여자 이상과 결혼하는 이게 일부 다처 폴리거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same sex marriage 동성 간의 결혼이 있고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보고 결혼하는 이게 계약적인 결혼과 같이 여러 가지 결혼 제도가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이게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적인 결혼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모두는요, 인간의 타락한 육적 본성의 욕구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세속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두 사람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서 사람이 그들의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말씀은요,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관해서 믿는 것은요, 간음만이 이혼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평생 언약입니다. 이것은 라이프타임 커버넌트, 이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게, 평생 이게 언약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요, 죽음에 의해서는 폐기가 되고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과 같은 제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성과 완악함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제도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만이 이혼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모랄리티, 음란이라든가 어달저리 이 간음만이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간음만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하는 이 μον악감이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가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주의에 의한 성적인 왜곡과 부패와 일탈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의 파괴를 넘어 가정의 붕괴와 해체와 파괴를 가져와 가정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혼재와 실패로 인한 이 가정의 위기는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막중한 이 영적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것으로 현대교회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치유하고 해결해온 데는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점이 아니고 이것이 인생은 전부 이 선인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인과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할 때 바로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병들게 되면 교회도 따라 병들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행한 세 커플 가운데 한 커플이 이혼의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요, 세계에서 이혼이 최고 많은 나라로 오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이혼한 자녀들이 아픈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들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붕괴되고 병들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성들의 삶을 바로 세워주어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바른 결혼을 이루어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면은 이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과 이혼이 만연된 일그러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명은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흔들리고 왜곡된 결혼 과찬을 바로 세워주어 올바른 결혼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은요, 결혼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이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럴지로다 선포하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였습니다. 주변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결혼을 기피하고 포기하면서 독신을 고집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로서 자녀의 출생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companion tied with God's covenant and providence. 이게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covenant와 섭리 providence, 이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로 맺어진 이게 동반자와 companion relationship,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혼하게 하신 목적을요,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게 독처하는 것, 외로움과 고독함이 문제가 결혼 제도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 of divine covenant, 이게 상호간에 협력하는 이게 동반자, 이게 companion relation, cooperative relation, 이게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이게 관계에 대한 신성한 언약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covenant,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사이에서 맺는 이게 promise, 약속이 아닙니다. 이게 agreement라든가 계약을 의미하는 contract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contract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당사자 중에 하나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이게 파괴할 수 있는 거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인간들 상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동반자, 컴페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다. 이게 suitable helper, suitable partners, 이것이 바로 spouse, 다시 말하면 일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게 바로 이 동반자, 다시 말하면 반려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독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그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오늘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에 오늘 환희에 벅찬 감동적인 사랑의 아리아를 부르면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이렇게 그가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아담이 그리워하던 짝 반려자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하고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고 돕고 의존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상호간에 언제나 사랑과 성김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the mystery of accomplishing one body, 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요, 물질이 서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합한다고 하는 것,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는 마치 아구풀로 붙인 것 같이 서로 접착되어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완바디인 것이며, 혼연일체는 완리스를 관계로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둘을 떼어놓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하자면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게 두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게 서로 동반대로 완바디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은요, 인간의 산술로서는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사 가장 특유한 이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와 믿음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룰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이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하신 바로 이 결혼은요, 과학적인 사고나 수학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완더풀한 이게 바로 미스터리, 이게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가리켜 이 비밀이 크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아주 심오한 신비다. 깊은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혼의 섭리 가운데 감춰 있는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진리에 대해서 경탄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이런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고 환히 벅찬 감동적인 사랑의 아리아를 부린 것처럼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바디 한 몸이 되는 것이요 완에서 한 일체로서 새롭게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 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양육함으로써 오늘 이혼이 없는 건강한 가정들 이루는 여러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 날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것들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세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 The Lord's Day라고 하는데, 이 The Lord's Day, 이 주의 날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A Day of Rest, 이것은 휴식하는 날, 안식하고 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Lord's Day라고 하는 것은 A Day of Worship, 이것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이게 예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이게 The Lord's Day라고 하는 거예요. The Lord's Day라고 하는 것은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기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의원한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준수해야 될 것을 명령하신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이 아닌 이것은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식법과 도덕법에 대해서는 제2 강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의식에 관련된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으심으로 영 단번에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식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의식은 폐기되었지만은 오늘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오늘 그 제사 의식 가운데 내재된 The Spirit of the Law, 율법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바로 이 도덕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에 관하여 믿는 첫 번째 사항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휴식하며 안식하며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 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의미를 떠나서는 오늘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에 관해서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성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며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안식일에 준수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일하, observe it holy,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세우신 날로 그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임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송축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요, 안식일이 바로 휴식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 구약의 안식일인 주의 날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휴식하는 날로 믿고 준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요 금요일을 그들의 쉬는 날로 준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그들의 휴식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쉬는 날로 준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주의 날로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성별해서 안식일로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은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간들을 오늘 축복하시기 위해 인간을 유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항상 인간의 행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편에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아리차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오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일을 꼭 지켜야만 되느냐, 주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켜야만 되느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주일을 잊게 되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하고 이 축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또 하나의 바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세 동안의 육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곤을 회복시켜주고 건강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험에 따르면 입증된 실제적인 실험에 입증된 이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휴식 없이 일주일 내에 일하는 것보다 또는 열흘이나 15일에 하루 쉬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오늘 능률력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에는요, 오늘 탄광에서 석탄을 계속 운반하는데 노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새들은요, 이 노새 힘이 세잖아요. 그 노새들에게도요, 일주일에 하루는 바깥에 메어두어 2일을 쉬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어두운 데서 일을 하면 노새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노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요, 토지도 6년을 경작하고 7년째는 쉬게 해야 지력이 향상되어 많은 소출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하여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내재된 휴식과 쉼 안식의 원리와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의하는 계획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한계와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요, 한 번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육신과 영혼의 샘을 얻는 바로 축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라여 믿는 것은요, 그것이 휴식의 날인 동시에 또한 이것은 또 day of worship, 이것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단지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적극적으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준수와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해석하는 이게 리걸리즘, 율법주의에 치우쳐 그것의 근본이며 중요한 율법의 정신, the spirit of the 율법 정신을 상실하는 잘못을 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과 모세의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 11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엄격한 준수를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들의 핵심은요, 6일 동안에 천지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고 쉬었다는 것으로 일체 모든 노동으로부터 resting, 쉼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믿음이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가 바로 구원하는 길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바로 시절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 하루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아주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일체 노동으로 금지시켜 불을 끄거나 켜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짓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전기의 코드를 꽂거나 빼는 것도 되지 않아요. 손에 종기가 나서도 이게 고름을 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파도 이것을 발치하지 못하는 이러한 등등 포함한 무려 38가지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엄격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자신들을 진정한 유대인답게 만드는 날로 그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준수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창조됨을 기억하라고 하는 안식일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노동하지 않고 온전히 쉬는 날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엄격하고 철저한 실천을 위해서 수많은 세부 법규들을 만들어 이를 종교적으로 제도화하고 의식화하는 바로 이 리걸리즘, 율법주의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그것보다도 근본적이며 중요한 The Spirit of the Law,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율법주의에 계속이 젖어있는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에 혁명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마사이를 지날 때에 그들이 시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문제는요,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행위가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율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나는 자별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더 나아가 나는 성전보다 크다. 나는 안식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진실로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신성 모독적인 것이며 안식일을 더럽히는 이게 바로 이단적인 발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은요, 안식이라고 하는 나라에 갇혀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껍데기인 제도와 의식적 제사가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참된 real rest,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데서 얻는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일의 제도와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음식만으로는 이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 인간들은요, 식물을 통한 육신의 양식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습도로 마음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안식을 얻을 때만이, 양식을 얻을 때만이 비로소 참다운 행복과 안식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왜 오늘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의 사이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규정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오늘 11절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이게 거룩하고 축복된 날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이 코데시라고, 구약에 이게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별하다, separate from,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떼어놓는 거, 구별하다, 성별하다, 또 이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날들과 전혀 다른 날들과 완전히 구별하여 세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제정하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또 다른 하나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음으로 육체의 안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건히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귐을 통하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경건히 준수하지 않으려고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경건히 준수하지 않으려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점점 싫어하는 이러한 불신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를 멀리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회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벗으러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요,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날로 성별하신 주의 날 덜 로스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간의 요새 동안은 사람을 위한 날이지만은 주간의 첫날 하루는요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뇨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이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간의 첫째 날이다. The first day of the week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은 어느 날에 지켜야 하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이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이게 뭐라고 해요? 이 토요일을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으셨고 주님의 부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인 토요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안식일인 바로 주의 날 더 로드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의 마지막인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에 더 토요일인 구약의 안식일이 한 주간의 첫째 날로 구약의 기독교의 안식일인 일요일로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핵심적인 사역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을 성별하여 오늘 축복된 날로 하나님의 날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제일 중요한 사역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오늘 오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창조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시대에는 바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은 복음과 은혜의 시대인 신약시대에는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인 것입니다. 아직도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의 증언성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일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즉 주일이 바로 일요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 역사는요 사도시대부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성령의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적인 전승에 따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은요 매주의 첫날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렸던 날은 언제나 주간의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감림이 바로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 있었고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바로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에 무덤을 저양한 것도 바로 주님의 주일 그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11번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5번이 전부 다 주의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매주 첫날에
연보한 것을 모아두었다가 그가 그들을 방문할 때에 건네줄 걸 부탁하였는데 바로 이것은 그들이 매주 첫날인 주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 이와 같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주 첫날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날인 주의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였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명백히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인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개신교의 신앙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의 이끄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안식일의 참 실체이며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창조자요 참 구원자요 참된 안식일을 묻고 이 날을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e us be holy and sanctifie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